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는 204장,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설교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6가지 반대 명제에 관한 마지막 두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어제와 그저께의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더 강조하시면서 설명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오늘은 보복과 원수에 대한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이 부분은 너희 의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지키던 그 율법적인 행위보다 더 뛰어난 율법적인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런 의로움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의로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과 함께 온전함이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는 것, 대신 짐을 져주고 보복하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으라는 보복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이 기록된 의도가 받은 만큼 대갚아주라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인데 마치 현재의 법에도 도둑질하고 강도의 행위를 하면 그의 대가로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살인하면 심할 경우에 그런 살인자를 사형받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 죄를 보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법들이 그 법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래 그 법을 만든 취지이지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 만큼 보복하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구약의 많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한 대로 자기도 보복해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원수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이 율법의 전체로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우리 이웃들이 잘못하시는데 그 모든 잘못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 우리 동포의 잘못이라고 잘못을 떠넘기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잘못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취지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들, 그러니까 나를 악하게 괴롭히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스토커 같은 사람들, 우리만 보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해봤자 더 악해지니까 그런 악한 무리들하고는 상관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맺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꾸 싸움을 북돋우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무슨 싸움 속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분들을 우리가 상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적들,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뺨을 치는 행위는 육체적으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뺨을 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더 괴롭히려면 주먹으로 공격하면 훨씬 더 센데 왜 뺨을 쳤는가를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단이 바로, 상대방이 우리가 신체 중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만일 우리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다른 사람의 왼뺨을 치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사람이 왼쪽을 때리려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내 좋은 면을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어와 거짓말과 이 더러운 행위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통은 작은 감정이나 잘못된 것에서 대한 불의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에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쟁과 악한 것을 심어 넣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로 이 일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비방을 시작하고, 비방은 만나서 서로 욕을 하게 되며, 그 감정이 주먹을 쥐고 싸우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결국 둘 다 더 강력하게 싸우다 둘 다 보기 흉한 모습으로 전략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친구가 내 뺨을 때릴 때에 내가 그의 뺨을 때리면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뺨을 때릴 때 만약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다른 뺨을 때리도록 돌려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참고 있는데 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또 괴롭힌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심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면 회개의 기회를 갖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내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기다려주는 것이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나는 당연히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들도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 오늘날처럼 옷이 많이 입고 뭐 여러 벌 입고 또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추위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겉옷, 이거 하나밖에 없는 대부분에게는 이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보호하는 유일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비록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데, 내가 겉옷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겉옷을 가져가시게 하면 내 이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면 제가 당연히 노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어쩌면 집에 한 벌 더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물질에서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같은 겉옷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내 생명과 같은 이것을 좀 빌려달라고 말할까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과 원수마귀 사탄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넘길 수 있는데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가 내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내가 혹시 이거 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 것을 내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우리 6장의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응답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주시다는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목회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많이 이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다 상하고 내 마음이 미워로 가득 차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비관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망해 보기도 하고 불평해 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연약한 분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이라고 영적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늘 깊이 이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5장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죄인들이라고 분류할 때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악한 사람들도,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리나 죄인들과 무슨 다를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해주는 사람, 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주위에 늘 시험거리가 있는 원수들, 악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함, 이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이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산상수훈 첫 번째 단락인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던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